찬송가 283장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그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거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오셔서 그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자녀들이 보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9, 5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몸이 아주 영광스럽게 변모되어 지시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제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곳에 함께 어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존경스러웠는데 훨씬 더 영광스럽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예수님이 대단하구나, 너무 영광스럽구나, 저렇게 영광스럽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초막을 셋을 짓고 평생 이 저분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황홀하고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너무나도 영광스러웠던 것들을 저들이 잠깐 보면서 십자가의 영광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영혼의 세계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과정을 가게 될 것임을 잠깐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었는데, 저들은 그것만 보고도 너무 황홀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차라리 그만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이 저분을 모시고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금 그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에 저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눈이 보이고, 또 이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워지면 우리가 누가 예수님이 우편에 설고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설 것인가, 12명이 다가 아니라 그 중에 특정 한 명이 아니겠는가 라고 고백해서 고집을 내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 라고 서로 다툼을 할 정도로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일러주신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낮춰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지 않으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우리가 받은 거지,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아주 독보적인 그런 특권을 차지 아니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남을 실족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를 채우면서 말씀하셨죠.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도 그 사람을 이제 정죄하고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남을 실족해 할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실족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왜 실족하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손으로 행동하는 것, 자신의 발을 움직여서 내가 어떤 장소에 갔던 것, 내 눈을 열어서 어떤 것들을 보았던 것들로 인해서 탐욕에 빠지고 자신의 이기적인 교만한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짓는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쭉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앞절에 붙여가지고 영원한 지옥에서 사람의 운명이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던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여태까지 해왔던 주장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쭉 보면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예수님 믿는 자를 지옥에 빠뜨려 넣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 자신의 죄와 교만과 탐욕에 의해서 남을 실족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는,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 섰다고 하나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듯이 그렇게 넘어지는 그러한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불에서 이제 저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정욕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소금치듯 해서 저들을 끊어주는, 저들의 죄를 끊어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주님이 역사를 많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여인들과 많은 예수 믿는 자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이 알아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불로소 소금치듯 하는 그러한 모욕과 고통과 힘듦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 하느냐? 누가 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도 할 수 없고 남들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스스로 발을 자르고 손을 자르고 눈을 빼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걸 하겠습니까? 아무리 독한 사람도 자기의 신체를 그렇게 자를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설령 잘랐다 한들 그가 다시 안 하겠냐는 거죠. 사람의 죄는요 결코 자기 자신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의 죄가 크고 악이 클 때에 이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눈이 뽑히는, 손이 잘리는, 발이 잘리는 듯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것이 잘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그렇게 발이 잘리고 손이 잘리고 눈이 뽑히는 것 같은 큰 어려움과 상처와 모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이와 같이 그 사람의 발을, 그 사람의 손을, 그 사람의 눈을 뽑는 것 같은 큰 충격과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바꿔내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세웠어, 교회를 세웠어, 성경을 통해서 저들을 끊임없이 이제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차츰차츰 그의 생각이 바뀌고 또 그의 이제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인생이 정말 헛된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그 사람을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불로소 소금치듯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불은 실제 지옥의 불을 연상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옥에서 나오는 불보다는 이 불을 가지고 이제 연단하는 쇠붙이를 연단하는 불이듯이 이제 은을 도가니를 연단하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연단하는 그러한 불로서 이제 언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찌꺼기들이 더러운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것은 도무지 쓸모없는 다 태워버린단 말이죠. 불이라는 게 뭡니까? 다 태워버리죠. 온갖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불 앞에서 살아남아 있을 그러한 피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싹 태우는 작업,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을 싹 태워버리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그 불, 그 강렬한 불로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태워버리는 그 일을 차츰차츰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불이 우리 속에서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불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정욕을, 욕심들을 태우는 그 작업을 지금 하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내 입의 검으로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했단 말이죠. 주님이 그 입의 검으로 이제 싸우는데 누구와 싸우느냐? 바로 성도들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독한 정욕과 악한 죄성을 더불어 싸운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전파한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한계시록 곳곳이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구약시대 때 아벨의 기도부터 온갖 성도들, 구약 성도들의 기도, 오늘날 신약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요, 바로 사탄을 멸하고 죄악을 멸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인 겁니다.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 영혼을 사랑하고 저 영혼을 구원해주고 저 영혼들과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뭐냐? 바로 죄악이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 속에 있던 죄악이 끊어지고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는 그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불이 저들에게 떨어져서 저들 속에 있는 죄악을 태우고 저들 속에 있는 마귀 사탄을 결박하는 그 일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연약한 성도들을 깨우고 저 연약한 성도들이 잠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저들 속에 있는 그 미련함, 그 죄악들, 그 어리석음들, 그 세상을 좋아하고 탐욕에 이끌려서, 교만에 이끌려서, 정욕에 이끌려서, 음란에 이끌려서, 세상에 이끌려서 거기에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사이에 영혼들이 다 잠들고 영혼들이 다 정말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눈띄울 수 있는 것, 바로 죄를 결박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불탈 수 있도록 불이 이제 임해서 저들을 소금치듯 하는, 사람마다 불려서 소금치듯 하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종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을 실족하고 또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저들을 구원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저들을 방해하고 있는 그 죄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그 죄가 이제 죽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임해서 저들을 태울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위한 기도를 오늘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기도를 해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소금에 대한 이야기 하시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이제 불을 통해서 저들을 태워주시지만, 그러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부패한 마음 속에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생각하고 소금을 두라는 겁니다. 소금을 치라는 겁니다. 당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소금을 맞아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굴욕을 당해서 무너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스스로 자기에게 소금을 쳐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죽이고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더러운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조급한 마음도 올라오고, 탐욕스러운 마음도 올라오고, 게으른 마음도 올라오고, 미련한 생각들도 올라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고, 절대 내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도 있고, 온갖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소금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소금을 쳐야 주님의 뜻이 보이고, 내가 소금을 쳐야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 알게 되고, 내가 소금을 쳐야 내가 지금 변해야 될지, 내가 끝까지 주장해야 될지 그걸 알게 된단 말이죠. 소금을 치지 않으면 자기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소금을 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주장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만 세상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버리는 그러한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우리의 주장을 끝까지 견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확고할 때는 그것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나의 습관이나 나의 취향에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될 때도 있어요. 이 상황에 내가 바뀌어야 될 때가 있는데 나는 항상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습관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또 이거 곤란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바뀌어야 될 때인지
또 내가 끝까지 주장해야 될 때인지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소금을 쳐야 그게 분별이 된단 말이죠. 소금을 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없고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 어리석은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 이게 흔들려가지고 상황에 따라 시류에 따라 가버리고 또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끝까지 그것을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내 고집을 부리다 보면 또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분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금을 쳐야 된다. 소금을 쳐야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 내가 내 속에 소금을 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경영하는 것이 내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스스로 나에게 소금을 쳐서 분별해 나가는 이 과정이 가장 좋은 케이스고 가장 아름다운 케이스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해 있고 여전히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남들이 소금을 친단 말이죠. 그 남들이 소금을 치는 그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끊임없이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는데 밟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했으니 같이 구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야기해주고 해주고 그래서 그 영혼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할 것 같아도 절대 잘하지 못해요.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어떤 문제 가운데서 빠져서 후족되는 그러한 경우가 무지개 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소금을 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영혼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저 영혼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러한 기도들을 오늘도 같이 하고 또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 소금을 줘서 내가 분별되어지고 또한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는 그러한 분들 다 되도록 우리 같이 오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그를 찬미하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그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그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찬미하겠네